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막절의 개요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벌써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마는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의 순환적 의미와 구속역사적 의미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초막절의 의미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1년을 하나의 단위로 놓고 매년 절기가 반복되는 그 측면에서 살필 수 있는 그 해당 절기의 의미이고, 구속역사적 의미는 1년을 전체로 놓고서 각 절기가 이 전체 속에서 갖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1년 내내 수고하여 추수한 것을 연종에 거두어 저장하는 일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 신명기 아까 읽은 16장에는 이 절기의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상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첫째로 이 절기는 모든 소출을 수장한 후에 지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 4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룰라브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이 즐거움이 어떤 성격을 지녀야 하는지는 이 신명기 16장 이 잘 표현하는데, 그건 화목제 규례의 정점에 해당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있지 않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각각 서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그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일러주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한 다음에 다듬지 않은 돌로, 뜨인 돌로 단을 세워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돌려주시는 음식을 함께 먹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즐거움은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언약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음식을 식구들과 종들과 자기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연락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화목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요,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한 식구로 사는 거기에
여호와께서는 영생의 복을 명하십니다. 믿음으로 형제 사랑을 발휘하는 가운데 거룩한 일치를 이루고 살면은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 분 중보자와 연합해서 거룩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사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중보자와 연합된 각 사람 역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그 영원한 삶의 내용은 하늘 아버지의 권고와 사랑 아래서 언약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 통치 아래서 피차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연종의 추수를 거두어 저장하고 이어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런 언약의 복을 부분적으로 맛보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7일간 지내는 초막 생활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초막 생활은 우리가 해석한 대로 영광구름 아래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영광구름은 성신께서 이스라엘을 양무리처럼 돌보아 주시는 그 사실을 물리적으로 나타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 1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14절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성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사실과 성신님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도 같이 편히 쉬게 하신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 위에 솟아오른, 그래서 독수리 날개 펴듯이 쭉 펼쳐져 있는 영광구름 아래서 가는 것은 목자의 보호 가운데 편히 쉬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초막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 한가운데서 성신의 보호와 권고하심 아래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예표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재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영원한 나라의 삶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초막절이 되면 이런 절차를 지킴으로써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였는데, 신명기 16장 15절에 이 소원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복을 매년 내려주실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다가오는 다음 해에도 여호와의 복이 내릴 것을 소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종교력으로는 제7월인데 민력으로 하면은 1월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 생활의 출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추수하여 거둔 것을 연중에 거두어 저장한다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은, 추수를 해서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 연종, 해의 끝에 해당된다면은 초막절 순례절기는 연초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막 봉헌을 제7월에 이 초막절에 맞추어서 거행한 것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 하에서 배울 건데요. 성막을 건축하여서 새로운 단계에서 국가 생활이 출발하게 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뜻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초막절 7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제8일에 성회로 모이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8일은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새해에도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인데, 단순히 새해의 출발을 반복한다기보다는 지난 해에 내리신 그 복 위에서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이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데, 과연 6개월이 지나면 제1월 유월절이 됩니다. 이런 순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완전한 구원을, 구속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셔서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지만 그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지나고 제8일에 성회로 모일 때 이스라엘은 다가오는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완전한 구속이 올 것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매년 초막절을 지내고 다시 유월절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최종적인 출애굽,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기들은 순환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살핀 이 순환적인 의미와 더불어 우리는 초막절의 구속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은 1년 전체의 정점에 해당됩니다. 모든 절기, 성회가 안식일에서 출발해서 초막절에 와서 완료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에 요컨대 새로운 상태로 접어드는 셈입니다. 마치 6일의 창조가 제7일에 완결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상태, 하나님의 안식의 상태로 접어드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영광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초막절은 하나의 절기이지만 동시에 모든 절기의 정점과도 같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이 초막 생활의 의미를 간단히 살폈습니다만은, 이 초막 생활은 성신의 보호와 권고 아래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완성에 이르게 될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역사 안에 들어왔지만은 완성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 부어주신 것은 장차 주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성신으로 인을 쳐주시는데, 이 약속의 성신은 우리에게 주실 기업 곧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5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 즉 사망이 죽어버리는 일,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서 멸하게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장차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보증으로 성신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성신으로 살리셨는데, 그 성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면은 장차 우리 죽을 몸도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신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를 부활시키신 성신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미 원칙적으로 이 부활에 이른 것입니다. 성신님이 우리의 육신의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육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 재림하시는 그때 가봐야 비로소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그 부활의 실질을 물론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맛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림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것은 분명히 제한적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자의 참된 삶은 부활의 실질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매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이 부활의 생명의 실질을 역사 위에 찬란히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분명한 실정 위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자신이 관제와 같이 부음받은 것을 알았는데 동시에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는 고백 위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성신님도 첫 열매라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부활의 완전한 실질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나타나겠지만 지금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성신의 인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의 그 삶을 미리 부분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신적인 몸을 얻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신령한 몸을 우리도 그때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 곧 성신적인 몸으로 다시 사는 그것입니다. 여기 썩지 아니할 거, 영광스러운 거, 강한 거, 생명, 영광, 능력,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들에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성신님의 표징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사용될 때 성신을 염두에 두어 쓰는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성신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이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서,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이 목표를 향하여서 지금 교회와 신자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시는 성신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까닭에 성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성신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자신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서로 간에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발휘하셔서 이 일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경영의 목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만유를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치게 하는 것, 범죄하는 자들 다 제거하셔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유 안에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성신으로 충만하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어 그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때는 노동과 찬송이 범사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정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정경과 성전의 정경을 함께 나타냅니다. 사망과 저주와 어둠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교통과 거룩한 빛이 거기 가득합니다. 성신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로 충만하게 하고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초막절이 표상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방금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표시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정경에서 초막절의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생명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이 두 이미지를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초막절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이 초막절과 관련된 주님의 행적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에서는 생명수 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8장에 가면은 전반부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문제가 나오고 이어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강설을 해주시고 9장에 가면은 이 두 교수가 결합되는 그런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면 좋겠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할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 강해를 12장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이 7장, 8장, 9장을 특별히 이 초막증과 연관해서 주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런 사건을 이런 표적을 행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초막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의 전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 생명의 강수, 그리고 빛, 구원의 빛, 이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한 분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중보자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성신을 교회와 신자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속하게 하여 주신 것을 이날에 저희가 살펴봤사옵나이다. 이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와 성회를 두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완성에 관하여 계시하여 주시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되 절기와 성회에 관한 법도 주님 안에서 다 성취해 주셔서 주님을 믿는 저희 안에 영원한 구원이 나타나고 성신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옵나이다. 과연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신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저희 안에서 다시금 확정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실상이 저희 각각 안에 또한 저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오니 과연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의 교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신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사도의 모범을 쫓아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 앞에 두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육신의 부활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이미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증거가 되겠사옵나이다. 이 일은 오직 성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저에게 있다는 것은 성신을 저희 안에 내주하게 하여 주신 때문이오니 성신님은 과연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첫 열매이시며 보증으로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옵나이다. 장차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신이 충만히 나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은 성신의 충만한 역사로 영원한 생명이 가득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등이신 어린 양을 통하여 찬란히 비치게 되겠사오니 저희가 그 영원한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지상의 나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영원한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그렇게 어리석게 안미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마음의 눈을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향하여서 그 나라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빛으로 또한 저희 현실을 능히 판단하고 그 현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